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표면적으로 보면 아간이 물건을 탐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훔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파서 묻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전에 이 아이성 전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2절 3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바로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3천 명 가면은 쉽게 이길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2-3천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6명이 죽고 1,000명, 2,000명이 갔는데 다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전략이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파죽지세로 이제 성기를 잡았으니까 밀어붙이자. 그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베이스 캠프를 주셨느냐? 그곳에서 이 전쟁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겨 주셔서 이겼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치러지게 할 이 전쟁,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사업에 고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업이 잘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겁나게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이 왔습니다. 지금 물건 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돈이 지금 막 굴러 들어오는데 조금만 계십시오. 돈 좀 왕창 벌고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예배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고 주신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의 처소로 주신 이 영적 전쟁이 살벌해 벌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베이스 캠프로 주신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베이스 캠프를 주셨습니다. 그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장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살벌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로 영적 베이스 캠프로 주신 교회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이 기도의 처소,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는 장소이고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길 때마다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 하나님 베이스 캠프를 주셨을 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돌아와서 점검하는 장소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예배를 성도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개입되도록, 주님이 개입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사람이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드는 일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그래, 너도 힘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탐욕이 있는 겁니다. 탐욕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에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나님께만 헌금하라고 하느냐.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건의 일부를 취한 겁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삥땅한 겁니다. 삥땅. 다. 그것도 남 보지 못하게 자기 장막 안에 감추고 땅 속에 파묻어두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 중에 한 사람이 탐욕을 가졌다.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댔다. 그 사람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불살라라.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훔친 모든 물건들도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어떻게 색출하느냐?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비 뽑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색출하실 때도 제비를 뽑으시는 거예요. 제비를.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삽디 계속해서 결국 딱 집어낸 게 누굽니까?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훔쳐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딱 하나님 뽑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추적해서 정확하게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지파마다 제비를 뽑게 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아 그들이 받은 땅, 그 땅이 숙제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투표하는 투표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위치도 진짜 좋습니다. 지하철 가깝고 진짜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송구할 것 같습니다.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부흥시킬 일꾼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뽑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는 주일날 2차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2차 투표 때 많이 뽑히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뽑아주시면 3차 투표 때는 저희들이 장로 7분, 안수집사 20분, 권사 40분 목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목표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밀어주는 한 사람 뽑게 해 주려고 그 사람만 밀고 여러분 골고루 찍으라 그랬는데 한 사람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장로 이번에 7명을 뽑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반응이 별로 없으십니까? 그럼 7분을 골고루 이렇게 7분을 여러분이 색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림은 그리지 마시고, 얼굴은 그리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많이 뽑으시면, 그러면 2차 투표 때 다 될 수도 있고, 2차 투표 때 많이 뽑히면 3차 투표 때는 진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알아들었을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7명 목표했으면 7명에 이번에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면 걸리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7명 색칠해 주시고, 안수집사 20명 그렇게 해서 2차 투표 때 많이 뽑히면 여러분 3차 투표는 정말 우리 목표한 것 거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스시로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그럽게 넉넉한 마음으로 많이 뽑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아간을 딱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토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아간이 순순히 자백합니다.
제가 물건을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일부를 제가 손댔습니다. 손대서 제 장막 안에 와서 숨기고 땅속에 묻고 언도 그 밑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백한 그대로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도 있고 다 그 감나가는 물건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자백을 듣고 보니까 이제 말한 그대로 됐으니까 이 범인이 누구냐?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아들과 그 딸들, 참 하나님께서 이게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의 아들들, 딸들도 다 그냥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자식들, 그리고 훔쳐놓은 그 모든 물건들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호수아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괴로움, 고통, 아골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간으로 하여금 실토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죄를 지은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아간을 그냥 멸하려면 그냥 지진으로 삼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죽일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네가 했던 일을 실토하라고 말한 이유는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은 죄를 실토하게 만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회개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지만 육체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그 영혼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개가 되면 그 회개한 죄는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불살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대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아간과 아간의 그 가족들을 엄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한 사람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악을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골짜기보다도 더 정말 험악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에게, 회개한 아간에게 신실하게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승리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 오늘 또 승리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